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5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렇죠. 정말 그런가 싶은데 이제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앙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잘해요. 맞아요. 예배 드리면 잘하는데 예배 드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들은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고 외우든지 행하든지 해야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설교 때 들려진 성경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면 그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대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바로 알고 믿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걸 아는 것은 또 달라요. 그게 은혜인가? 우리에게 은혜로 치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뒤에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으시기를 이거 정말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알고 고백하는 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진천교회 가서 예배드릴 텐데 오늘 오후 예배 강사 이영환 목사님이 본문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죄에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또 보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실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도 보면 선물이야. 선물이라는 게 잘 말이 안 되죠.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걸 말하는데 왜 값이 없냐면 왜 거저 주시냐면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셀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가치를 따져볼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무한한 가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선물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떤지 지금 교회를 부르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변호를 통해서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러 번로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갈급함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도 모르고 또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게 남 얘기처럼 교리적인 얘기처럼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좀 와닿도록 얘기를 할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밝히셔서 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명령이야.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들도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권면대로 자기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사도들의 권면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제자들 자신도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도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음 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는 편지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간 그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까?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믿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 구할 때 같이 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합니다. 왜?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 저 예수님 믿었네? 하나님 저 사람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아직 어리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오면 꼭 이 설교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 사도들의 권면이죠. 자기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갔을 때 제일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는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잘하는데 저는 얘들이 믿었을 때 속이 뜨끔했어요. 왜냐면 나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교 때 그런 얘기가 있어 그냥 귀를 툭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뜨끔한 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집에 가도 생각나.
그런 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오죠? 생각하는 게 은혜예요. 생각이나 자꾸 그 말씀. 잘난 것 생각, 내게 힘이 주는 말씀 생각나죠. 맞아, 이 말씀만 하면 내가 생각이 나. 이 말씀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만 하면 내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맞아, 은혜가 돼. 자꾸 설교도 옆으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설교하다가 원래 그거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제 말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처럼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뛰고 걷게 해주십시오. 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죠. 10년,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말씀이 자꾸 기억에 나요. 기도도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 그래서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 완전히 딴 데로 가고 있네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면 우리는 사느라고 우리 생각이 사는 것에 멈춰 있다 보니 물론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 맞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일에 그것처럼 하나님,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 사람들이 눈이 떠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응?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깨닫게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이거 설교 전혀 없었던 얘기예요. 사실 설교로 들어와서.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 대표를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이 성령을 필요한 걸 느끼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할까? 그래서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모르면 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왜 중요한지,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면 저절로 구할 것 같아서 성령이 이걸 계속 제가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서 그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얘기 나온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부흥회라면 이것도 부흥회 꼭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뭘로 비교하냐면 빛과 어둠으로 비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그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어? 아니, 어쩌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살면서 어둠의 일을 했구나. 그리고 너희 그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으며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고 그런 지적받은 거. 내가 빛의 자녀로 가면서 어둠의 일 속에 살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네?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 지적받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지적받는 게 빛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거북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저도 그래요. 은혜가 편하게 올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은혜는 거북한 거. 여러분 이 거북한 걸 그냥 이렇게 내피게 이렇게 뒤로 밀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요새 교회 설교하는 것이 위로하고 저도 위로를 하고 싶어요.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 편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감정 풀어주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었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행하라,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잘 주의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게 행하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지?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각에서 의미 있는 거라면 이 얘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생각해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에베소서 5장 말씀 그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예수님도 충동 좀 봐야 되는구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라는 것은 모든 착함, 의로가 진실함에 누구나 살고 싶은 아닌가요? 요새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달라서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삶이 정말 복될까요? 요새는 복되다는 가치도 젊은이들은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것도 가치가 이렇게 가치 기준이 없어진 시대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 사단의 책략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가치가 있었어. 그 가치에 사는 게 복되다고 생각했어. 요새는 가치가 없어. 없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넌 너대로 사는 게 가치고 난 나대로 사는 게 가치야.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얘기하면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래.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가치는 없는 걸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어.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 예수를 믿어도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기준과 가치를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두고 살기 쉽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보는 거 듣는 게 부족했는데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우리 자신의 주인을 나로 섬기고 살게 만들고 나로 왕을 섬기고 살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주를 붙드는 게 복된 일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지난 이제 성령을 새벽에 때 드렸던 말씀과 겹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 속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속이 굉장히 아마 시끄러웠나 봐요. 소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순절이라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절기를 맞아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술 취했나 보다. 미친 거 아니야? 그때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왜냐면 지금도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상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입니다. 2장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성령 충만은 베드로가 마치 무식하다고 좀 그렇지만 어부여서 몰랐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일 먼저 뭘 얘기냐면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거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요엘 선지 얘기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 내가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그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큰 번능과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직접 보고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그런 기적과 이사 표적을 행한 분이 없거든.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어. 우리가 믿을 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거 못 믿어. 근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믿으라거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일단 증거죠. 그리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직접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삶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문제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할렐루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루어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성경 말씀 읽고 따라가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때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야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뭐 믿음이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확실한 믿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이상하죠. 좀. 물론 우리가 이거 있어요. 목사 말씀 100%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믿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랍니다. 베드로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것이 성경에 말씀된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 그래서 결국 결과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뜻은 다 하신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야. 그리고 그 구원자신 예수님을 예수님 구원자인데요. 주제가 나와야 관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거예요. 구원자신 그분이라는 걸 알아. 아는 게 믿음 같은데 알아?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자신 그분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 약 먹으면 낫는데 그 아는 게 난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야 낫는 거잖아요. 저 배를 타면 청주를 가는데 아는 게 청주 간 게 아니잖아요. 저 배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저 버스를 타면 미안합니다. 저 버스 타면 청주에 가는데 아는 게 청주 간 게 아니에요. 버스에 타야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믿고 있어요?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만 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아니면 앞에 얘기가 필요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뭐가 마음에 찔렸을까요? 앞에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저도 예수님 죽였으니까.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 죽인 사람도, 예수님 죽이는데 손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에 찔렸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면 약속하셨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그를 살리셔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리죠. 찔리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은혜도 물론 받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알아서 믿게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잘못했었구나 할 때 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진짜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속회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냥 알았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믿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듣고서 지나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내게 이 말씀이, 성령 있는 말씀이 마치 내게 묻는 말씀인 걸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리고 떨린 마음 어떻게 해야지?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베드로 위만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심을 이렇게 묻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분을 믿어야,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 거야?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렸어요. 왜냐면 찔렸어. 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면 진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성령 강림절은 그냥 절기로 목사님이 몇 번 설교하고 새벽기도만 하는 거.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령님을 새벽기도에 그 표 붙인 거 안 돼요 그러길래 제가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주 더 있자. 왜 그래요? 저는 아쉬워요.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 하늘에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한 번 못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시장을 배반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의 권면이고 사역사가 얘기하는 권면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했냐면, 까딱도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찔리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는 말.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고 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해도 왜 받아야지? 생각이 안 바뀌잖아.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그 들린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제가 왜 41절 읽긴 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형제들에게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그와 그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말로 확충하고,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을 만한 게 증거했다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찔려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말씀 받아들였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수가 3천이 됐고, 말씀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는데 자신들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때로 이제 너무 말씀이 복잡하면 단순하게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생각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이제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도 안 받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 예전에 굉장히 큰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 내 생각이 어떠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육신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른단 말이야. 내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려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을 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적인, 혹은 정욕적인, 이걸 이제 육체를 따라간다는 말이 육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로마에서 말하는 육체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 뭐냐면, 그것도 여러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 없이 죄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어 살게 되어 있는데, 죄된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혹은 내 생각으로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아까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주신 걸 깨달아 알게 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예수 믿고 잘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해서 깨닫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 그대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란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옆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들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영의 생각에 굴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은혜 받기가 겁나. 왜? 말씀대로 살기 싫거든. 말씀대로 살기 싫어. 교회만 나와.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넘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얘기 하지 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에 따라가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오늘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있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린 더 깊은 혹은 더 넓은 혹은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로 더 나가는 거야. 저는 제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권면을 받고 그 말씀의 권면을 듣고 따라갈 때 여기 세례받은 3,000명이 말씀 듣고 권면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믿음이 원만한 데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미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렇게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